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7장 2절에서 11절의 말씀으로 근심 속 거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전서 편지를 하고 그 이후에 디도의 소식을 받고 그 이후에 전한 편지의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도 7장의 내용은 이 고린도 교회가 회개를 통하여서 이제 다시 신앙이 회복되었다는 그 소식을 디도를 통해서 받고 이제 기뻐하고 위로를 받는 사도 바울의 장면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또 위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2절부터 시작했지만 1절을 한번 읽고 넘어가 볼까요? 7장 1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 거룩함의 주제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말씀을 이어가는데요. 영과 육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거룩의 개념은 우리가 상태적인 것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상태를 넘어서 이 관계적인 개념을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행동을 해서 어떤 거룩한 모습이 되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의 거룩의 상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나의 거룩을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거룩의 개념은 율법주의적인 거룩이 아니라 뭘 지키고 지키지 않았냐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얼마나 맺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을 이룰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만 거룩을 이룰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그 관계를 이어가는 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그 거룩을 어떻게 발견합니까? 근심 속에서 발견하게 되고 이루어가게 됩니다.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기를 원하는데, 이 거룩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행해지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 사랑의 관계로 이루어지지 않은 섬김이나 봉사는 단순히 그냥 내 힘과 노력으로 하는 것은 거룩해 보일 수 있으나 결국은 한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일들도 일이 되거나 사역이 되거나 그냥 개인적인 일, 열심히 봉사하는 그런 수준으로 있다면 그래서 결국 힘들고 지치게 됩니다. 지치지 않고 달려갈 수 있는 힘은 바로 이 거룩을 관계적 개념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함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봉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을 이뤄가는 것을 어떻게 사도 바울이 말해주고 있는가? 2절을 한번 우리가 그 첫 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하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이 사도들과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간에는 굉장히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사도권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사도로서 정말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은 그 사도의 직분에 적합한가? 그리고 많은 사도들을 보면 하나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그들의 삶이 좀 평안하고 이제는 좀 삶에 풀릴 법도 한데 복을 받을 법도 한데 그들의 삶은 여전히 고단하고 정죄받고 맨날 그런 싸움 속에서 어려움만 겪고 있으니 그것이 무슨 사도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좀 합당하냐라는 갈등이 있었습니다. 재정적인 갈등도 있었고 이 분파되는 갈등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도 간에 이 믿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하고 서로를 용납하지 못하는 갈등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에서 수많은 교회에서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어가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다그치기도 하고 강요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고린도 전서를 사도 바울이 쓰고 전하면서 이 마음이 가볍진 않았을 것입니다. 성도들을 정죄하기도 해야 했고 가르치기도 하는 편지였기 때문에 좀 강한 이 어조로 말한 것도 있었기 때문이죠.
그것을 이제 디도에게 실어서 보낸 편지인데,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2절의 말씀처럼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영접한다라는 뜻은 원문에 들어갈 공간을 마련하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 없이 우리의 복음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가 들어갈 공간을 마련해 달라는 것이죠. 이것은 앞서 6장에서도 사도 바울이 강조한 내용인데요. 한번 6장 1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6장, 네, 맞습니다. 시작.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습니다. 12절이요.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13절까지.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너희가 우리 안에서 마음이 좁아지고 갈등된 게 아니라 실제는 너희 안에서 근심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니, 그러니까 항상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특별함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맡아서 키운 그런 성도들, 그러니까 그들에게 선생님의 역할이 아니라 아비의 마음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이 고린도 성도들에게는 고린도인들이여 라고 할 정도로 그들을 특별히 지칭해서 말하는 애틋함을 보입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말하듯 내가 말하는 것은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그것을 어디서 또 말하는 겁니까? 오늘 본문의 2절로 돌아와서 우리를 영접하라, 들어갈 공간을 만들어라, 마음을 넓혀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실상 말씀이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밭을 잘 가꾸고 넓혀야 할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싸우고 분쟁하고 내 마음에 불만이 있는데 말씀이 들어가겠습니까? 사도들과 그렇게 갈등과 재정적 문제와 사도권의 시비에 마음에 불만이 있는데 어떻게 그 안에 복음이 들어가겠냐라는 것이죠. 그 안에 어떻게 복음이 살아 숨쉴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식적으로만 많이 읽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관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성도 간에는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를 이해하려고 애써야 하고 위로하고 긍정적으로 그를 품을 수 있는 마음을 늘 노력해야 합니다. 훈련받아야 합니다. 되지 않는다면 피하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2번, 3번 더 도전해야 하는 것이죠. 이 성도들이 많이 교회 생활을 하다가 지치면 그냥 피해버립니다. 도망가거나 쉬어버립니다. 여러분, 신앙과 교회의 예배는 쉼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늘 성도를 세우고 예배를 세우기 위해서 늘 도전하고 어렵지만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왜요? 그 마음을 넓혀야 말씀이 들어가기 때문에, 복음이 살아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전도나 선교도 무식하게 하는 게 아니라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어떤 준비를 하죠? 기도하고 모여서 회의하고 주 앞에서 갈등하고 이런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복음의 일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다시 말하면 마음을 넓혀서 우리를 받아들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들과 고린도 성도 간의 오해는 단순히 이 당시의 일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수많은 교회 안에서의 갈등들을 말합니다. 재정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프로그램의 문제, 어떤 말을 하는가의 문제에 대해서 이 수많은 갈등 속에서 이 마음을 열어, 마음을 넓게 하여 영접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해롭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속여서 빼앗으려고, 내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 앞에서 정직하게 너희를 위하여서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하고 있으니 너희가 오해하지 말고 마음을 열어 받아라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가르침으로 항상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대하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이 성도들을 향하여서도 진정 어린 진심의 마음으로 사역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신앙을 진심으로 하고 계십니까? 성도를 대할 때 얼마나 진실하게 하고 있습니까? 가르침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유일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사도 바울은 사역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단순히 그냥 가르쳐서, 그 가르침을 넘어서 지금 이제는 어떻게 가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녀로서의 자신의 이 책임과 수고를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비의 마음으로 말이죠. 그래서 마음으로 영접하라. 그러니까 우리도 이 교회도 정말 이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가치가 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커갈수록 성도를 숫자로 판단하는 거예요. 많이 모이는 교회나 적게 모이는 교회나 능력은 똑같습니다. 하는 역할이 다를 뿐이지 능력과 믿음은 똑같습니다. 할렐루야. 이를 믿으시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교회는 반드시 소그룹이 있어야 합니다. 서로를 대하고 얘기하고 깊어지고, 그래서 건강한 교회일수록 사역자들이 개개인을 만납니다. 건강하지 않은 교회일수록요, 그냥 성도를 숫자로만 보는 거예요. 몇 명 왔다, 몇 명 갔다. 조금 가는 건 괜찮아요, 큰 교회는. 근데 과연 그럴까요? 교회는 한 영혼을 위한 사역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누구를 말합니까? 바로 여러분들을 말하는 겁니다. 성도가 성도 간에 한 영혼을 놓치지 않는 것이죠.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열방과 세계와 선교를 놓고 기도할 줄 아는 자가 되는 것이죠. 한 영혼을 놓고도 기도하지 못하는데 어떤 열방을 향해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 자녀로 품을 정도로 사역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 있는 이웃을 자녀를 품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3절에 뭐라고까지 표현합니까? 그 다음 절을 읽어볼까요? 3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할 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이전에도 고린도전서에서도 말했지만 너희가 우리의 마음에 있다. 그래서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함이다 라고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그들이 우리를 영접하여서 복음 가운데에서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합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으로 죽고 복음으로 사는 삶을 같이 살고자 합니다라는 것이죠. 이 사도들과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죽고 사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우리를 받아들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따름과 같이 너희가 우리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죽고 산다라는 표현입니다. 함께 살고 함께 죽고자 한다. 복음 안에서 말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내용을 함께 따랐으면 좋겠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니 나를 따르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들은요, 십자가에서 죽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따르는, 그래서 늘 고난과 시련 속에서 매맞고, 그렇죠? 쫓겨나도 다시 또 복음을 위해 일어나고, 사도들은 늘 그걸 당했다는 거예요. 끊이지 않았던 고난. 사실 그것으로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초대하고 있는 것이죠. 그 근심에 그리고 고난의 그 자리로 함께 살고 함께 죽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각오로 성도들을 초대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아니, 사도들이라고 하면 너희들을 따르면 좀 일생이 좀 풀리고 안 됐던 일도 되게 되고, 사실 고난과 역경 속에서 어떻게 그 사도들을 따를 수 있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것을 자랑합니다. 그 다음 절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지금 사도 바울 상태는요, 디도가 이제 그 고린도전서 말씀을 이제 디도가 전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전함을 갖고 다시 돌아와서 디도가 이 사도 바울에게 보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고를 받고 이제 고린도 성도들이 달라진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고, 야, 이 강력한 복음의 메시지와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되는지를 듣고 이제 달라진 겁니다. 회개한 겁니다. 돌이킨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그것을 디도가 보고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와 교회에 대해서 담대하고 자랑할 것이 많은 것이죠. 그래서 그 위로와 기쁨이 넘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복음이 그들에게 들어가서 회개가 되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져서 신앙생활이 회복되면 그것보다 큰 위로와 기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줄 수 있는 위로와 기쁨이 아닌 것이죠. 사도 바울이 따르는 이 복음은 한 영혼이 세워지고 회개한다면 세상 어떤 것보다 큰 위로와 기쁨을 누려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으로부터 오는 열매와 그 기쁨과 희열은 세상으로 채울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런 하나님 안에서의 복음을 누려가는 것은 이 고린도 성도들이 오해한 것처럼 그것을 누리게 되면 부수적인 것, 뭐 돈도 잘 벌게 되고 좀 집도 잘 살게 되고 뭐 이런 걸 원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서 가르친 것이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서 그 들음을 갖고 이제는 삶이 달라진 겁니다. 아, 이게 기쁨이 아니구나.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살면서 돈을 벌고 좋은 것을 누리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근데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행복한 일이 조금 더 행복해지는 것 뿐이라면 사실 좋은 것 같지만 그렇게 좋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 믿었더니 100만 원 벌 거 200만 원 벌었더라. 그럼 이게 그렇게 행복한 일인가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게 좋은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한 일이 단순히 그냥 내 삶에서 사회성에서 조금 좋은 일이 발생된 일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가치가 그것밖에 안 되냐라는 것이죠.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에 갔더니 내가 금은보화를 누렸던 거 조금 더 많이 누리더라, 3배 누리더라. 여러분, 그 금은보화 조금 더 누리는 게 그렇게 행복한 일일까요? 그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들의 생각을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바꿔준 것이죠. 복음은 그런 게 아니야. 내가 고난받고 비난받고 죽을 위험에 처해도 이 복음으로 느끼는 위로와 기쁨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복음을 오해한 것을 고쳐준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회개하고 구원을 받게 되니까 이 사도 바울이 너무 기쁜 겁니다. 내가 누린 예수님, 너가 누리니 좋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복음의 기쁨과 위로가 여러분과 가정과 자녀에게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누려야 세상의 어떤 흔들림과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이겨낼 힘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그것을 담대하다, 자랑한다. 그래서 어떤 위로를 실제적으로 받았습니까? 5절과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5절과 6절 시작.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여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렇게 사도들이 고난받고 그렇죠? 핍박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위로받는 것은 실제적 위로가 뭡니까? 6절에 보니까 디도가 옴으로써 우리가 위로가 되었다. 그러니까 사실 디도에게 편지를 보내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전했을 때 얼마나 많이 근심이 됐겠어요. 오지 않으니까, 돌아오질 않으니까. 아무리 기다려도 혹시 그 디도가 말씀을 전하다가 이 핍박을 받고 있나, 못 돌아올 처지는 아닌가. 근데 이제 6절에 보니까 디도가 이제 왔어요. 그러니까 와서 보고를 하면, 그러니까 온 자체가 사실 위로인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한 영혼 한 영혼에 대해서 고린도 성도도 디도도 같이 사역하는 자도 너무나 이 귀하게 한 영혼 한 영혼을 세워감을 알 수 있습니다.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다. 하나님께서 말이죠. 그 다음 두 번째 위로가 뭡니까? 7절을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시작.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들에게서 들은 소식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을 사모하고 있었다. 해결을 받아서 돌아온 그 디도의 보고를 듣고, 그렇죠? 고치고 바로 잡아진 이것을 통하여서 너무나 기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너무 나에게 큰 위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세워지고 가정이 세워지고 교회 안에서 이웃 간의 서로가 성도가 세워질 때마다 여러분의 기쁨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복음의 참된 위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편지, 내가 편지한 것을 처음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 다음 절 8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고린도전서 처음에 편지 보낼 때만 해도 이게 근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들의 마음이 넘어질까봐, 내 말이 너무 강해서 그들이 좀 시험에 들까봐, 잘 못 받아들일까봐, 너희들에게 큰 근심이 될까봐, 오히려 이 말이 너희를 넘어질게 할까봐 후회하였다. 근데 여기서 후회는 실제적 후회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으로 되돌린다면 너희들에게 편지 안 할 거야 라는 내용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후회가 아니라 마음이 너무 아팠다는 거예요. 걱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편지를 하면서도 걱정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요, 우리를 심판하고 벌하시는 그 심판의 하나님도 있지만 사랑의 위로의 하나님도 공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들을 가르치고 강하게 말하고 때로는 이끌어야 되고 매질도 해야 되지만 마음이 걱정의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표현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걱정하였으나, 차라리 이거 하지 말아버릴 걸. 하나님도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간을 차라리 만들지 말아버릴 걸, 뭐 이런 말도 하시잖아요. 시간을 되돌리면 안 만드실까요? 그건 아니죠. 그런 맥락의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어떻다고요? 후회하지 않는다. 너희가 편지로 잠시는 근심하였을지 모르지만 9절에 뭐라고 하죠? 9절 읽어볼까요? 9절 그 다음 절 시작.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9절에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내가 지금 기뻐하는 것은, 전에는 걱정했지만 이제는 기쁨으로 바뀐 것은 너희를 근심하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근심함을 통하여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준 것이 근심되고 처음엔 어려웠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너희를 어디로 이끌었다? 결국은 회개함으로 이끌었다. 그래서 이제는 9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이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한다. 결국 그 근심이 너희를 회개하게 하였고 회개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아무 후회가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였다. 여러분, 성도를 그리고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모든 신앙의 행위들은 후회가 없습니다. 자녀와 가정과 성도를 세워주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섬김은 후회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내 유익과 내 생각과 내 욕심으로 하는 일은 후회가 남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후회 없는 신앙생활하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이 근심은, 너희에게 준 근심은 근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마음에 회개를 하게 되고 구원에 이르렀다라는 것이죠. 말씀이 여러분 속에 근심을 하게 될지라도 그 근심이 나아가 회개의 줄로 이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무거울 때가 있잖아요. 내 죄가 드러나고 주 앞에 눈물밖에 보일 것이 없고, 그럴 때에 그 근심이 나를 건강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말씀은 때로 나를 무겁게 하지만 그것이 결국은 나를 세워가게 합니다. 그래서 그 근심은 나쁜 근심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쁜 근심은 뭐라고 하죠? 10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게 하는 것이다. 후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근심하는 모든 헛된 것들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 근심하는 법을 모르면 회개하지도 않고 구원으로 이르는 길을 가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한 이 근심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유익을 주는가 계수해보라라는 것이죠. 그 내용을 11절에 싣고 있습니다. 1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 절 시작.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너희가 그 근심함을 통하여서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는 길에 서서 살아가는 것은 결국 뭘 이루는 겁니까? 너희 자신의 11절 끝에 보니까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라. 아까 1절에서 읽었죠? 이 깨끗함이 무엇입니까? 바로 거룩함입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서 근심하고 회개하고 주 앞에 나오는 자들은 그것이 곧 깨끗함을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율법적으로 뭘 하고 하지 말아야 하는 신앙에서 벗어나서 주 앞에 나와 회개하고 주님과 가까이 하는 자는 깨끗함을 잊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설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늘 어떻게 하면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까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태도를 취할까, 이것을 생각하고 근심하는 자들이 거룩을 이루어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태도를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먹고 계십니까? 이러한 태도와 마음의 생각들을 잘 형성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오늘 말씀에 바로 근심이다라는 것입니다. 거룩을 이룰 수 있는 것은 근심으로부터 출발합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이 죄에 대해서 근심이 되는 거예요. 어찌할꼬.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찌할꼬 베드로도 이를 어떻게 할까? 그래서 만들어진 태도가 뭡니까? 이 근심과 염려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태도, 이 거룩함을 이루어간다라는 것이죠. 이 10절에서 이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 근심을 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주어서 회개하게 하고 결국 거룩으로 나아가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의 삶에서 신앙생활에서 근심하는 것, 전전긍긍 초조해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 일도 없고 평안해 보십시오. 오늘 이 시간 무엇을 기도하러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다 그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들 위해 기도하러 나오신 건 아닙니까? 이 평안하면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근심을 잊어버려요. 평안하면 뭐 하죠? 이 구약 시대에 계속 7번이나 로테이션으로 계속 반복하는 게 뭐죠? 죄를 지었다가 주 앞에 심판을 받고 다시 두려움이 생겨서 주 앞에 나아가서 평안을 얻죠. 평안 얻은 다음에 뭐 하죠? 죄를 짓습니다. 다시 주 앞에 나오고 이 7번이나 돌아가요. 여기서 발견을 하는 거예요. 아, 인간의 힘으로는 되는 게 아니구나. 누구를 갈망하게 되죠. 그래서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평안하면 자꾸 죄로 가는 거예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주 안에서 근심하라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아파하고 주께 묻고 주께 눈물 흘리고 주께 구하는 자는 결국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거룩함, 하나님의 관계가 형성된다는 것이죠. 그러한 자를 거룩하다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과 신앙의 모든 출발은 주 안에서의 근심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저도 청년들과 함께 교제하고 사역하면서요, 근심하라, 걱정하라, 고민하라, 이 근심과 걱정을 많이 상담하고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건강한 근심이라고 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배 가운데, 신앙의 삶 가운데 고민하는 것들 더 철저하게 고민하고 더 말씀에서 찾으려 하고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그 근심이 건강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근심을 통하여서 건강한 신앙생활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게 사실은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이 그 편지가 그들에게 처음에는 근심과 썼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결국 은혜였다라는 것이죠. 근심으로 주를 바랄 때 참된 안식을 얻습니다. 여러분, 주만 바라게 되는 거룩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거룩한 건 뭘까요? 가장 거룩한 태도는 한눈을 팔지 않는 겁니다. 이 관계라는 건 뭐죠? 그를 똑바로 바라보는 겁니다. 관계를 형성하려면 그를 똑바로 바라보고 집중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뭡니까?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를 다시 말하면 한눈을 파는 거예요. 그래서 아가서에는 이 사랑의 관계, 그렇죠? 서로를 바라보는 관계, 그리고 신약에서 수많은 것들 이 혼인 관계로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이 신랑이 신부를 바라보고 신부가 신랑을 바라보고 한눈 팔면 그 관계는 깨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우상 숭배하지 마라, 한눈 팔지 말라는 게 뭐예요? 서로 바라보길 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초지일관 그것을 지킵니다. 그렇죠? 근데 언약을 깨는 것은 항상 누구예요? 항상 인간의 입장에서 깹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언약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처럼 하나님은 늘 초지일관 우리를 사랑하시고 바라보십니다. 늘 깨는 건 우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집중해서 바라보고 있는지를 깨달으면 내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시선을 더 깊이 묵상하고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다시 시선을 하나님께 맞추는 겁니다.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주 안에서 근심해야지. 세상에서 근심하지 않고 주 안에서 해결하려 해야지. 기도해야지. 그 근심을 통하여 다시 눈이 맞추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 안에서의 수많은 갈등과 근심을 넘어서 거룩을 이루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근심일 것 같은 말씀을 전하지만 그 후에는 잠깐이고 다시 기쁨과 위로를 회복하는 것은 그들이 근심을 통하여서 거룩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깨끗한 모습을 관계적으로 회복하는 여러분의 삶과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